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우리가 지난 9월 1일부터 한국부 전 교인이 1년 동안 함께 말씀을 읽자라는 마음으로 리바이블 둘하나 둘둘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둘하나 둘둘은 2021년, 22년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21년 9월부터 22년 8월까지. 그래서 리바이블 시즌 21, 22 하게 됩니다. 리바이블이라고 하는 이유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리드 바이블, 성경을 읽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너무도 소중히 여기는 까닭에 성경책을 일주일 동안 펴보지 않고 주일에만 소중하게 들고 나왔다가 또 소중하게 보관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우리의 삶의 시간의 우선순위를 거기에 둘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는 거룩한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10분, 15분이라도 그 시간 동안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읽지 않으면 하루를 끝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하는 것, 그것은 율법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두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고 그것을 통해서 거룩한 습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며칠 동안 읽고 끝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10분씩 15분씩 365일을 읽어간다고 하는 것, 365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집중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게 되고 자녀와의 대화가 변할 수밖에 없고 가족과의 대화가 새로워질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과의 이야기들이 그리고 나의 생각과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조금씩이지만 꾸준하게 되어진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꿔가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신약에 나오는 몇 구절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으로 나오시다가 신약에 가서 갑자기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 뜻을 알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아버지의 뜻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왕 대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내 뜻대로 인생을 망쳐가면서도 그것이 하나님 탓이라고, 그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할 것 한 가지는 매일 성경을 그렇게 읽어가면, 매일마다 기도하면 구원받는가, 매일마다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성경 읽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마다 성경을 읽으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담대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끽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서 이 땅 위에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년 동안 매일마다 정해진 분량대로 성경을 같이 읽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는 주일에 해당되는 본문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설교자는 달라도 본문은 성경 일독하는 순서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교회 건물에서 모이는 새벽 기도회는 매일 성경 책에 나와 있는 큐티 본문으로 진행하게 되지만, 매일 아침마다 교회 유튜브에 공유하고 있는 나를 깨워준 7분 플러스, 그 묵상과 기도는 날마다 읽어야 할 본문을 바탕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래서 내년 8월이면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같이 읽고 주일에는 그 본문으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1년 동안 책 한 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골고루 살펴볼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2020년 1년 동안 우리가 리바이벌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그 은혜가 이번 1년간도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기대합니다. 제가 성경 읽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지만, 여러 가지 훈련을 해보지만 다른 교육으로, 훈련으로 바뀌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그 말씀에 부딪히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변하게 되어 있고 성숙하게 되어 있고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유명한 강사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어느 유튜브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내가 꺼내서 펴서 읽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인류 일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인류가 시작되는 이야기, 워낙에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들이 굉장히 축약되어 있고 요약이 되어 있어서 11장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그렇게 만드셨는지, 어떻게 그렇게 종류별로 만드셨는지, 어떻게 그렇게 존재하게 하셨는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과학으로는 도저히 증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 될 내용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다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아,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었구나. 그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첫째 날, 둘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까지 차근차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가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동물을 만드시면서 동물의 연장선에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만드시며 자연을 만드시며 그 자연의 일부로서 사람을 만들어서 두신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모든 자연을 완성해 놓으시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그곳에 두심으로 창조가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그냥 세상이 지어지는 과정 가운데 산물로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른 편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창세기 2장이 넘어가면서 몇 장 지나지도 않아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주신 자기 의지로, 인간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결정하고 내 인생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결정해 버리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신데 그것을 거부해 버리고 내가 내 인생 주인 되겠다고, 내가 왕노릇 하겠다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우리에겐 더 이상 생명이 흐르지도 않고 더 이상 사랑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받을 수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고 세상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 행복을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졌던 그 사랑, 그 행복, 그 생명, 그것은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무언가에 집착하게 됩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나에 대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다닙니다. 나를 사랑해줄 존재,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존재를 찾아 헤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나에게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빈 공간, 창조주 하나님이 주셨던 생명과 사랑, 그로 말미암아 채워졌던 행복의 공간,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사랑은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랑에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었던 공간, 이제는 비어버린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인간들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인간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 그 시작이 바로 한 사람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인류 일반 역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2장부터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복을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익숙했던 환경을 떠나게 됩니다.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살고 있던 땅, 네가 태어난 곳,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가 살고 있었던 안정된 삶, 편안한 생활,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안정된 것을 버리고 불확실한 미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익숙한 것 편안함을 버리고 낯선 불편함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떠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주어진 약속이 있습니다. 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을 향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거기가 어딘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어딘지도 잘 모릅니다. 한 가지 약속만 있습니다. 그곳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 그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해 주시겠다. 아브라함이 따라가기만 하면, 아브라함이 순종하기만 하면 아브라함은 익숙한 것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던 약속하셨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이 오늘 읽었던 1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12장부터 15장까지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12장이 약속했던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아직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에서 전혀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 믿고 움직였지만, 익숙한 것을 버리고 편안한 것을 떠났지만 아직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5장 7절 말씀, 우리 15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너를 이끌어내었다. 바빌로니아의 우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문명이 앞서 있었던 곳입니다. 문화적으로 앞서 있었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아브라함 가문의 터전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있으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거기에 있으면 나름대로 직업도 있는데, 거기에 있으면 무엇인가 누릴 수 있는데 거기를 버리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2장 1절의 내용을 기억하면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15장에서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이 땅이 너에게 약속한 거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있는 바로 이 땅을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불러왔다.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벗어난 아브라함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고생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있었으면 불편하지 않았는데, 편안할 수 있었는데, 그냥 잘 살 수 있었는데, 그 땅을 떠나는 바람에 불편하고 힘들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걱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면 바벨로니아 땅 우르에 있었으면 아는 사람들도 있고 뭔가 연줄이 있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제 이 땅에 와서는 아는 사람도 없고 친족도 없고 오히려 내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 있지 나를 도와줄 아무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그는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한 걸음씩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책임지고 계획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바벨로니아 우르에 있었다고 하면 그는 그의 아버지를 뒤이어서 우상 만드는 일이나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가정을 이루는 것, 거기에 만족하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을 때 그 부르심 따라 움직이게 되니까 아브라함은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게 되지만 장차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조상이 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하나님을 따르게 되어질 때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과도 동행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방패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이 내 방패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이 되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1절 앞부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15장 1절 앞에 있었던 사건들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14장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14장에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디에서 구합니까? 그 지역에 강한 왕들이 연합해서 소돔을 정복했는데 포로로 롯이 잡혀갔는데 그것을 따라가서 조카 롯을 구해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많은 부하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왕들과 싸워서 이긴다고 하는 것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집에서 키운 318명을 데리고 싸움에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용감해도 왕들과 그들의 정예 병사들과 싸워서 이긴다고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싸움에 이기고 롯을 데리고 왔지만, 싸움에 이기고 돌아왔지만 어쩌면 아브라함에겐 불안함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롯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를 구해줄 아브라함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다시 공격을 받게 될 때, 그 왕들이 또는 다른 이들이 나를 공격하게 될 때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나를 보호해 줄까? 14장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전쟁을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전리품을 챙기는 것입니다. 전쟁을 해서 명예를 얻는 것,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명분일 뿐이고 대부분의 전쟁은 실리가 따라갑니다. 전쟁에 패하게 되면 수많은 것들을 보상해내는 것이고 전쟁에 이기면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고대 전쟁도 마찬가지고 오늘날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승리한 사람들은 수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고 부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그 전리품들을 갖지 않습니다. 그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그를 구한 것만으로도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했던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 다 나누어 주지만 나는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리품을 얻어서 그것이 나의 상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보상해 주겠다, 내가 갚아 주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것 취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 것 얻으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광야 같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방패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부터 오는 공격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방패 뒤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방패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준다고 하는 것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기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그것을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 롯은 아브라함이 지켜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 다른 사람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네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인생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따라 나선 인생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지켜주시겠다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조금 전에 읽었던 1절과 6절만 읽어보면 역시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이야, 역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텐데 실제 아브라함의 마음은 2절,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쉽게 이야기하면 큰 민족 됐고요. 자식 하나 없는데, 지금 애 하나 없는데, 큰 민족은커녕 애 하나도 없는데 됐고요.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종 얘나 잘 키워서 그냥 가문 이어주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변화가 나타난 것 같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습니다.
무언가 예측할 만한 거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나마 성경에서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한 것이지, 우리가 아는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에게 복 주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코웃음 치는 겁니다. 됐고요. 큰 민족, 됐고요. 그냥 나는 이대로 잘 살렵니다. 그냥 내가 하던 일이나 하렵니다. 하는 거나 하렵니다. 그거나 그냥 봐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반응이 4절, 5절에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6절에 나온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아브라함 손에 무엇인가 쥐어진 것도 아니고 무엇인가 확신을 갖게 된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바빌로니아 우르에서 그를 불러내신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상급이 되신 하나님, 그분 한 분이면 내 인생 충분하다 고백할 수 있었던 그 하나님, 그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없지만, 그분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손에 잡혀서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청사진이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렇다고 하시니까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12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에게 복 주는 사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 내가 저주할 거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보호해 줄 거다.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다. 12장 4절에 보면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길을 떠납니다. 얼마나 멋있게 시작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12장 조금만 넘어가고 나면 어이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이집트로 들어가면서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예뻐도 너무 예뻐서 당신을 빼앗아라고 나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오빠 동생 합시다. 누가 물어보면 오빠라고 얘기해. 남편이 아니라 오빠라고 이야기해라. 그리고 이집트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에게 오빠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여동생이라고. 바로에게까지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바로의 왕궁으로 그 아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목숨 부지하려고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바로 왕의 왕궁에 들어갈 때까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숨어 있습니다. 얼마나 한심한 인생입니까? 13장에 들어가면 조금 달라진 모습은 보입니다. 롯과 함께 사는 가운데 땅이 부족해지니까 땅을 나누면서 성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내가 먼저 선택할 수 있지만 롯에게 양보해 줍니다. 네가 선택해라.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좋은 곳으로 가면 내가 그 반대쪽으로 가겠다. 네가 좋은 곳 선택하면 내가 그 다음 선택하겠다. 14장에서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자기 집에 있었던 318명을 데리고 그 왕들을 쫓아가는, 그리고 구해내는 모습, 자기 것을 챙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했었던 15장에 나와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6장에 나타나는 엉뚱한 짓입니다. 15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지 않으니까 그냥 이 종
엘리에셀한테 물려주겠습니다. 예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가 15장에서 그 사람이 아니라 네 몸을 통해서 낳는 아이에게 아이가 상속자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16장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속자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상속자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창세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지만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이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결코 완전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가 달라질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성숙되지 않은 아브라함이지만 그 안에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다윗 왕의 조상이 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이 되어질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를 보시면서도 그 속에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땅 끝까지 이르게 되어질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전파할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우리의 수준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누가 변화시킵니까? 내 힘으로 달라지는 것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되어지는 것은 아브라함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아브라함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조금씩 변화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거룩함에 대한 열정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하루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아브라함을 따르는 그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와 동행하시며 그를 변화시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